할렐루야. 11월 한 달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월삭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본문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오늘 다른 걸 줄까 그랬는데 요즘 이때 이 창세기 39장 강의하면서 창세기 39장의 핵심, 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1월 한 달 살아가면서도 오늘 본문 처음에 시작부터 2절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3절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11월 만만치 않고 여전히 마스크는 쓰고 있고 뉴스는 뭐 1단계, 5단계로 3단계까지 구분했던 것도 또 세분화해서 세부 지침들이 내려질 것 같고 쉽지 않은 시대를 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교회 중심이라는 말도 참 쉽지 않은 때가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11월 한 달 살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일지 몰라요. 오늘 본문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인데요, 2절, 3절, 21절, 23절 이 반복돼서 나와요.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 팔려가는데 뭐가 형통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디발 집에 있는데 여기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팔려간 요셉,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을 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물건이에요. 사람 대접도 받는 게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이 당시에 종은 물건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버리려면 버릴 수도 있고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는데 2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의 근거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느껴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르구나, 느껴졌다. 그래서 요셉에게 다 위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 사람이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뭐 형통, 아닙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야, 다르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11월 한 달 살아가면서요, 아니 사람의 눈치 전혀 배려하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9장에는 요셉의 위치가 바뀌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해요. 종살이를 해도 또 죄수의 몸을 입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높여지는 거예요. 버림받은 게 아니고 높여지는 거예요. 가장 힘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창세기 오늘 이 39장의 이야기가 로마서 8장의 이야기하고 맥이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사망이나 어떤 고통, 어떤 위협, 총, 칼,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해서 그 집에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신 게 아니고요. 여기 오늘 5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의 모든 소유와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잖아요. 보디발이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걸 맡아 주관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해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뭡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종들이 어디 가든지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하시면 제가 불꽃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직장이 유능한 사람이 많아서, 자산이 많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일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회사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부모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어디에 가든지 나 때문에 그 모임이, 그 단체가, 그 직장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도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주 짧은 말씀이 23절, 창세기의 23절이면 짧은 말씀이,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그 후에, 그리고 나옵니다. 그 후에, 자, 모든 거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잘 반듯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유혹은 늘 있습니다. 한 걸음만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눈짓하는 거, 일로 와봐 그러는 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넘어가지 않아요. 십계명의 제 9번째 계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십계명의 제 9번째 계명,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등장하는데 십계명의 10가지가 미리 다 창세기에 왜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다 나옵니다. 이거 거짓 증거하는 거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합니까? 거짓 증거하는 거. 요즘에 가짜 뉴스도 참 많잖아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처럼 속상한 거 없고, 억울함을 당해본 사람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런 표현 별로 좋은 거 아닌데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럴 심정이 되잖아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랬을 거라고요. 요셉은요 거절했어요. 그리고도 묵묵하게 계속 일해요. 결국은 여인이 10절에 보니까 날마다라는 단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아. 날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11월 달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일이야 벌써. 그런데 하루하루 살 때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행. 어제 제가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 하면서 장로 총회를 했는데 본문 말씀을 창세기 5장의 말씀 21절로 24절 가지고 말씀 나눴어요. 성경에 보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올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냥 뭐 한번 보죠. 뭐 본 말씀이지만 창세기 5장 한 번만 보세요.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행. 동행이 뭐예요 도대체? 동행. 함께하는 거. 동행이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뭘까요? 어제 장로님 총회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동행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해를 당해도 공격하지 아니하고, 팔려가는 대로 종살이해도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옥중에 갇혀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간수장,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그 간수장이 요셉을 모든 걸 요셉에게 맡기게 함으로, 죄수에게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만큼 신뢰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그 마음으로 사는 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11월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그 유혹 속에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악과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 이거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고람되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삽니다. 11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함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십계명 9계명에도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는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모함 한번 당해보세요. 그것처럼 속상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 만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모함하지 마라. 요셉은 모함도 당해요. 그런데 이 요셉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거 예전에 한번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보디발 장군이 몰랐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부부다 그러면은 딴짓하면 몰라요. 느낌으로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 그 여자들은 더듬이가 하나 더 있다고도 그러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알잖아 느낌으로도. 근데 이 드라마 예전에 한번 요셉에 대한 거 보니까는 이게 옷이 이렇게 찢겨져 나간 걸 추측하면 보디발 장군 시위 대장이에요. 검찰청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몰랐겠냔 말이에요. 찢겨진 옷의 형태를 봐도 이거는 도망가는 사람이 벗어놓은 형태가 아니고 오히려 끌어들여서 이게 그렇게 벗겨진 거구나 몰랐겠냐는 거예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냐고 옥에 가둬뒀던 이유가 뭘까? 뭐 그렇게 추리하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마저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를 하나님 높이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또 있어요. 매였어요. 종도 매이는 건데 이제는 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죄수의 몸이 됐어요. 그런데 21절은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이건 꼭 한번 읽어보죠.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거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더하셨는데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위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다.
그래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똑같은 죄수인데 왜 누구는 그들을 맡고 누구는 그들을 그에 속한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셉은 오늘 두 가지, 종살이도 하고 죄수살이도 합니다. 인간의 굴레에 씌워져 있습니다. 인간의 환경에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춰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 나아갑니다. 우리가 11월만 살고 안 살 게 아니에요. 중간 결산하지 말아요. 11월 한 달 살고 됐네 그러지도 말고 안 됐네 그러지도 마세요. 종살이가 끝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나쁜 죄수살이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존하셨다는, 그러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11월 달도 저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삽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되고요. 기뻐하면서 살면 되고요. 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안전하잖아요. 권사님 미국 출장 갔다 오셔서 엊그저께 만났는데 그런 간증하요.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도 400명 죽었다 그랬더니 400명 하루에? 아니 여태까지. 그랬더니 그게 뭐가 걱정이냐고 그러더래. 그치? 죽는 것도 뭐 걱정이에요. 사실 뭐 죽으면 안 죽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언제든 갈 겁니다. 가긴 가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되는 거지 뭐. 우리 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결산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됐다고 기뻐만 하고 자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오늘 11월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며 승리하는 한 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